항상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 이름 가운데 이제는 그런 종류의 제목이 많아서 아예 한 장르가 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죽어야 누군가 무엇이 산다. 이런 류의 책 제목이죠. 예를 들자면 많이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었습니다마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들, 이런 종류의 책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책 제목이 하도 이제 거슬려서 제가 사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먼저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칙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살아야 하고 예수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죽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사서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번 더 읽은 부분을 확인했는데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맘몬이라고 하는 물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시시하게 물신이라고 하는 맘몬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인간인 우리들이 물신 앞에 무릎을 꿇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제목을 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책을 쓰시는 분들이 쭉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늘 하시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도둑맞은 자, 헐벗은 자, 억압당하는 사람, 우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편이시다. 그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셨다. 이게 사랑의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서술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단세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억하심정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예수님 편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우리 편이시다. 모든 인간의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신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고 위로받고 슬픔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편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보편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 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신앙에 큰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 두 가지 분명한 요체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또 힘을 얻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돋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신앙의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두 가지 크게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굳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요체예요.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소중한 절기이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절기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사랑을 깨닫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 편을 드는 사랑이 그게 사랑의 기본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셨다. 이것이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탄절에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좀 미숙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시거나 총독의 아들로 오시거나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셔서 단번에 세상을 바꾸셨다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모욕당하지 않으시고 수치당치 않으시고 욕 잡수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 일시에 한꺼번에 빨리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효과,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로 탁 오셔가지고 한 번에 세상을 바꾸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민족의 직성에도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나사렛,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별 수 없는 범부, 그냥 뭐 이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태어나신 것도 호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나시거나 혹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집 방 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그건 동물이 태어나는 것이고 동물이 사는 것이지 사람이 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구간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문에 보면 가끔 열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정확하게 날짜 계산하고 발달된 의료시설이 있고 복지정책으로 산모가 뭐 길에서 아이를 낳거나 택시 안에서 아이를 낳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택시 안에서 뭐 비행기 안에서 열차 안에서 낳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들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방을 찾아보니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냔 말이에요.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젊은 산모가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방 하나 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정해요? 무정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그리고 요셉도 그래. 남편이 아내가 이제 아이 낳을 산딸이 가까워 왔으면 대략 언제쯤일 거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내려갈 때쯤 되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혹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네 방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전보를 치든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방을 예약을 해두든가 해야지. 아무 대책 없이 아이 낳을 날이 가까운 여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제 사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이 무능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상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 컬러링도 이쁜 걸 쓰시네요. 네.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매정한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요셉.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읽어가면서 저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 일이, 이게 요셉이 무능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내가 아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 거 맞다.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한 반응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그 나사렛은 시골 산골이거다가 거기는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늘 이 엉뚱한 자격증 하나로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정당화하는 일에 익숙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을 보면서 그분의 밑에 달려있는 그분의 이력이나 그분의 설명을 보고, 그래, 저 사람 저런 이야기 할 만한 자격이 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저도 제가 학위를 받으면서 속일 수 없는 진실은 제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내가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목사보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우월감이 제 안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 속일 수 없는 거죠.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월감을 가져야 우리 인간들은 직성이 풀리고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말은 듣고 나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은 지금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로마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거나, 황제 친척이라도 황제 측근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구원의 역사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약소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큰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에서라고 하는 상남자 같은 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늘 치맛복에 쌓여서 부엌에서 맴돌던 야곱이라고 하는 꾀돌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하나님이 쓸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차자 둘째 아들을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죠. 이세의 잘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말째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더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미모, 다산, 이게 덕목이었습니다. 그 미모와 다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이집트 여자 하갈, 다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갈, 그 하갈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또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지창금 대신에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무진장 사랑했고, 성경은 그녀가 알력이 뛰어난, 즉 미모가 있고 지혜가 출중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라헬에게서는 딱 두 아들만 낳게 하셔서 두 아들도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논이라고 이름 짓고 자기는 그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대부분은 누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이 이제나 저제나 나를 사랑해 줄까 기다리던, 목 빼고 기다리던 그 레아라고 하는 못생기고 조금은 우둔해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왜 세도가의 딸이나 공주의 몸을 빌리지 않고 평범한 시골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앙의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나 세도가의 딸이 능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봉사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쓰임받고, 그래서 이삭이 쓰임받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신앙의 척도가, 기준이 정해지는 거라는 거죠. 부디 빌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신앙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이력이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방법도 기이하고 아주 오묘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돼 있어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은 없었고 없을 겁니다. 오직 마리아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치 이제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이 대학교 배지를 달았습니다.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언젠가는 이 배지를 다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 이 학교 점퍼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력이나 우리의 자랑하는 경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인간이 참 무수히 정말 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플라톤이 동굴 속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그 큰 것이 있는 것을 못 보는 똑같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 저부터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멀어지고 싶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사귀고 싶지 않고 왠지 거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사람마저도 그렇게 나누어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하는 책의 저자도 사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약자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편견은, 오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워서 유식하고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견에 얼마만큼 많이 쩌들어 있느냐, 우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유무식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야말로 가방끈이 길면 뭐합니까? 자기 편견과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식한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자기 편견이나 자기 틀이 아니라 여유롭게 또 너그럽게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식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지역분은 어떻다더라. 그거 편견 아닙니까? 편견? 채식주의자들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고기 잘 먹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편견이에요. 정치인들은 늘 거짓말한다. 그것도 편견 아닐까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키 큰 사람 싱겁다. 자꾸 카톡 오면서 그러잖아요. 맞다고. 싱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편견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편견 때문에 우리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 편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만 해도 국민 총생산의 10% 이상을 매년 쓴대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 편견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우리나라 총생산의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3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인종 간의 편견, 민족 간의 편견. 우리나라가 지금 편견으로 모험사를 앓고 있어요. 이쪽 저쪽 나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단일민족,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셔가지고서요.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선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편견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우리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앞에서 맞닥뜨려야 되고 그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로, 빌라도의 아들로, 총독의 아들로 와야 되는데 그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다나엘의 말처럼 그런 곳에서 나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깨트리고 나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편견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동성애자들을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국회 상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기독교가 참 배타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퀴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남미신학교 준공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갈아탄 것을 뉴욕에서 갈아탔는데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 갈아타는 그 트랜짓 하는 그 시간에 미국에서 7월 말일 날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상수례까지 이용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정말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우리 한국도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 상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 명확하고도 정확한 입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분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뭐가 안 맞느냐? 문제는 그분들은 자신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게 만들도록 한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그 창조 원리를 우리는 믿고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창조 원리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취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원리이지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이라는 거죠. 병이라는 거고 그건 고쳐주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성적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라.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이력도 자격도 내세울 것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질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적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편견을 깨고 약자가, 어려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가인이 아닌 아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됐다는 겁니다. 성탄절,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는 주인공들이 편견과 오해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더 폭넓은 시야를 갖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